자, 이제 에스겔 3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35장. 또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에스겔 35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는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 이거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우리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기보다는 뼈아픈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설령 그 말씀이 순종하기 싫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살 길이 임하는 거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 거고 기도응답을 받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사람아 너의 얼굴을 세일산 쪽으로 돌리고 그것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세일산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의 산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일산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일산은 에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이든 암몬이든 애굽이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중 하나인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에돔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조상 중에 한 명인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택하시고 결국에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에돔에게서 어떤 나라가 나왔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에돔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 핏줄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한 형제였고 한 핏줄로 맺어진 같은 서로 형제였습니다. 가족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들 같이 살 때도 우리는 압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물론 야곱이 잘못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고 정당하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줄 수 있었는데 야곱은 거짓말해서 에서를 속였고 또한 그런 에서는 또 야곱을 미워했고 이것이 여러분들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싫어하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돔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향해서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재언제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그를 위해 칼을 휘둘렀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돔은요. 에서 때부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미워했어요. 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려고 하니까 에돔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미워했거든. 너무 미워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롱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에돔도 같이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을 아무 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을 몇 번을 반복하세요. 6절 말씀. 그러면서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읽어드리죠. 11절 말씀 읽어드리죠.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너에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성령들 하나님이요. 물론 이스라엘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에돔에게 잘못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에돔이 그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멸망당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에돔은요. 이스라엘이 잘 되면 질투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돔을 향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내가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 나의 백성인데 감히 너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조롱하고 좋아하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나만의 에돔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의 가족들. 이스라엘과 에돔이 한 핏줄로 맺어진 가족인 것처럼 우리 가족들 한 핏줄로 맺어진 가족이죠. 가족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나에게 비록 잘못이 됐다 할지라도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에돔에게도 잘못했어요. 근데 에돔은
자기에게 잘못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를 가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멸망당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나에게 잘못할 때 있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이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이 어려운 대상이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족인데 나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가족들을 애돔처럼 가족들을 미워해 싫어해 가족들에게 복수해요. 그렇게 되면요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망하는 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하려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지금 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중에 지금 어떤 가족이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해요. 심지어 고통을 줘요. 근데 그 가족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가족과 나는 한 가족이. 근데 그 가족을 내가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족에게 복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징계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보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건요, 나와 가족이 여러분들 망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반대로 가족들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물론 나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죽었습니다를 붙잡아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하면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가족들을 사랑만 하잖아요. 성도님들, 가족들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되면 나도 살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족들을 다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성령 예배 때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그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매맞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몸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 예수의 흔적이 바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 주님도 기뻐하시고 이 예수의 흔적 자체가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가족들 중에 해도 너무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족들이 정말 나에게 잘못해.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지.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만 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랑만 하면 여러분 고통 안 생길까요? 고생 안 할까요? 고생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사랑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랑만 했더니 가족들이 알아주던가요? 안 알아줄 때 많습니다. 오히려 바보 취급 받을 때도 많고 오히려 여러분 쳐주기만 하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에 어쨌든 마음에 뭔가 병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 마음의 몸에 병도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예수의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다가 당하는 고생, 고난이 있는 그 사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람 결코 그냥 있지 않아요. 말로 다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 받을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몸에 흔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높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아멘. 가족들이 결국에는 예수의 흔적인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복을 받아요. 아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에돔은 자기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이 잘못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한마디로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은 에돔처럼 절대 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또 뭐 시향항상 여기서 또 우리 가족은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 우리도 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한 형제 가족이잖아요. 아멘. 정말 어리석은 짓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나만 소래. 여러분들 내 가족 또 같은 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그 예수의 흔적을 보시고 주님이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내 가족들에게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간단히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돔이 이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저 이스라엘 드디어 망했구나. 너무 좋다. 아이고 잘됐다. 저 꼴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그들의 땅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잘못된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성령을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보고 잘못된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잘못된 말을 할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13절 말씀.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들,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짓거리는 겁니다.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분노하는 말, 미워하는 말, 죄된 말 하나님 이거 다 들으시고 그럼 내가 직접 그 말 들었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라. 성도님들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안 들어요. 싫어요. 그럼 당연히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래? 도대체 왜 저래? 어우 싫어. 그래서 남의 말을.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그 얘기를 다 들으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남의 말 하잖아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말 하시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리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어떡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뼈아픈 징계를 받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남의 말 하면 하나님께 뼈아픈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남의 말, 마귀가 얼마나 남의 말을 잘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기억해요. 하나님이 남의 말 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남의 말 하면 징계받는데도 입을 다물어요. 말을 할 때 주님을 왜요? 남의 말 하는 거 주님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그럼 너는 어떤데? 그럼 너는 깨끗하냐? 그럼 너는 깨끗하냐? 너도 죄 짓잖아. 너도 넘어지잖아. 그런데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평생 남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눈물로 삽니다. 제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주님이 나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고 내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말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가족들, 교인들 사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돌이키세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 남의 말 했던 분들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이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기도가 응답이 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너에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이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에돔처럼 내가 어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중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엔 내 가족들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같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에돔처럼 미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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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흔적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한 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하소서. 사랑의 말만 하게 하소서. 결코 남의 말하지 말게 하소서. 죄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